13장부터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27장까지. 13장에서 27장이 이게 두 개로 나뉜다 그랬어요. 그래서 13에서 23까지, 24에서 27 이렇게 또 이제 두 개로 나뉘는데, 13장에서 23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인근 열방 국가들에 대한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들어있고, 24, 27은 이제 그 이사야 묵시록. 묵시록을 뭐 다른 말로 그냥 뭐 종말론적 메시지. 얘가 이제 24장, 27장에 이제 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 13에서 23장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거든. 이 열방 국가에 대한 메시지지만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왜? 항상 왜 하나님은 이 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느냐 하는 거 좀 이유를 알아봐야 되는데, 열방 국가도 뭐 한두 개 국가도 아니고 거의 뭐 10에서 11개 정도 되는 나라들에 대해서 전부 그 하나씩 짚어가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왜 이 얘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청중들한테 던질까? 잘 생각해 보면 우선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 국가, 세상 나라들에 대한 주권자고 운영자고 섭리자다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니들뿐만이 아니고 내가 모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까지도 다 내가 주관하고 간섭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제 이걸 이제 보여주는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 이 인근 열방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이스라엘, 특히 이제 왕, 우리가 뭐 아하스라든지 뭐 히스기야든지 니들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이걸 깨달아라. 뭐가 다르다고요? 시각. 아하스 같은 애들은 아수가 무서우니까 아수라가 붙어야 되고, 또 아수가 쳐들어오면 또 애굽하고 붙어야 되고, 그렇게 주위 정세나 이런 거에 대해 보는 시각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부지킹이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인간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는 열방의 정세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라고. 뭐가 진짜인지 제대로 보는 눈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라고 그러고, 그 차이가 뭔지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유튜브 이거 첫 번 개설할 때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들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이게 심판의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심판을 하려고 그러면 심판의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인들이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도 갖고 있다면 버려라. 빼내라는 거예요. 빼내라. 쟤네들이 망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런 원인들이 있을 텐데, 그걸 너희들도 갖고 있다면 심판받는 것 같은 거 그냥 너희들 그거 빼내라는 거야. 빼내가지고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봐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이 13장에서 23장까지를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 13장에서 23장까지 또 양이 많잖아요. 11개 장이나 되고. 나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얻을 게 있을까 그러면 그냥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거기서 우리가 뭐 좀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13장부터도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시각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방 국가들이 뭐 나와요. 뭐 바벨론, 아수르, 뭐 이집트, 그 다음에 뭐 구스, 두로와 시돈, 암몬, 아람, 뭐 11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막 두 번씩 나오는 게 있어요. 아수르, 바벨론 막 두 번씩 나오고, 그리고 양이 많을수록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보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근데 처음에 뭐가 나와요? 13장이? 바벨론이죠. 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메시지 내용도 제일 길고, 그래요, 바벨론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12장까지 봤지만 바벨론 얘기는 거의 안 나왔잖아. 아수르, 뭐 아람, 시리아, 북이스라엘, 아수르, 그리고 뭐 애굽, 뭐 이런 얘기인데 바벨론 지금 눈에 지금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덜컥 바벨론이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바벨론은 보면요,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586년에 어디를 침략해가지고 없애버립니까? 남유다죠. 이사야가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지만 우시아 왕이 죽을 때 하나님한테 소명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한 700, 원래 740년에서 한 680년 사이에 일을 하지만 되게 이제 700년 그 근방에서부터 이제 일을 하는데 지금 이게 언제 망합니까? 586년. 그러면 이사야가 지금 한참 일하고 있을 때 몇 년 차이가 납니까? 720년쯤 한 150년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바벨론 얘기가 그냥 덜렁 튀어나온단 말이야. 이스라엘 입장에서 바벨론이 지금 크게 그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바벨론이 계속 앞에 탁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에 바벨론이 들어가서 맨 앞에 나오니까 이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그래서 이제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성경상에 좀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는지 좀 이제 연구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성경의 앞부분이 어디야? 창세기죠. 뒷부분은요? 계시록이죠. 여기 바벨론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그러면 성경 앞에서부터 성경 끝까지 바벨론이라는 얘기가 서술이 돼 있다면 이게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상치가 않은 나라야, 이게. 바벨론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살펴보자는 거지. 그 창세기 공부했으니까 생각나요? 바벨탑. 그나마도 바벨탑이라도 얘기가 나오면 천만 다행이지. 100점 만점에 10점 줍니다. 10점. 자, 펴봐요, 앞으로 가지고. 11장. 바벨탑 말고는 생각나는 거 없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아들이 몇 명 있어요? 셈, 함, 야벳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족보들이 쭉 나온다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세 아들에서 노아가 뭐를 해요? 이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몇 장이냐면은 창세기 9장 26절 보세요. 26절은 셈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 다음에 27절 야벳은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함께 하시겠다. 자, 그런데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함의 아들이야. 함의. 가나안은 뭐요? 저주를 받아라. 그리고 가나안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되어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종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 함은 말이죠.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종의 종이 된다. 예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언은 누구로부터 받았을 것 같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겠죠. 누가? 노아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함이. 그러면서 애들한테도 그거 뭐 다 알려줬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10장 6절부터 쭉 보십시오. 자,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구스죠. 8절에 보면 구스가 누굴 낳아요? 니무롯이죠. 근데 이 니무롯이 9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힘센 사냥꾼이다. 주께서 보시기에도 힘센 사냥꾼인 니무롯처럼 이라는 속담까지 나왔다.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니무롯이 초창기에 정복한 나라는 시날 땅에 있는 바벨, 에렉, 아갓, 길레였다. 자, 이 니무롯 함의 후손이죠? 저주 대상이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돼? 이겨갈 리겠죠? 저지를 부른 사람이 왜 하나님이잖아요. 너가 할아버지의 입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니무롯이라는 이름 자체도요, 반항하다 이런 뜻이에요. 높은 자에게. 근데 이 친구가 모든 국가를 점령하면서
강력한 도시국가를 건설한다고.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이게 바벨론이라고요. 그 바벨탑 공부했지만 11장에 가서 보면 4절 11장 4절 바벨탑을 쌓으면서 한 일이 뭐예요?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우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인본주의죠. 이름을 드높이자죠. 모여 살자. 하나님은 흩어 살아서 문명을 발전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을 드높이자는 건 누구예요? 누구 이름이 드높아야 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 이름을 드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뜨리시죠. 이 니므롯이 구바벨로니아의 왕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왜 탄생했냐면 하나님 적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니까 이 바벨론이. 그래서 이 바벨론이 없어져요. 히타이트한테 이제 그 점령이 당하다가 아주 끈질겨 1000년 정도 후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신바벨론이야. 그래서 우리 바벨론을 역사적으로 훑어보면 구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건 무슨 바벨론이야? 신바벨론이야. 그럼 얘가 옛날 구바벨론의 성격을 안 변해요. 그런데요, 이 신바벨론은 구바벨론의 그 어떤 특징적인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또 한 가지를 또 죄를 큰 걸 하나 또 지어요. 그게 뭔가 남유다를 이제 점령할 거거든요. 지금 아직 눈에 안 보이지만 점령해가지고 뭘 하는지 알아요? 성전을 파괴해요. 성전이 없어져.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 재건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바벨론 얘네들은 지금 뭘 무슨 애라고요? 성전. 성전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애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전 세계 나라 중에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니까. 창세기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요한계시록으로 가보자고. 17장, 18장. 또 나오죠? 바벨론이요. 17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7 대접을 쏟아부은 7 천사들 가운데 한 천사가 내게로 오더니 말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료가 어떤 심판을 당하는지. 자, 큰 음료라는 말이 나오죠? 이 음료가 뭐의 상징인지 아세요? 이 바벨론이에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17장 2절 보세요.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 여자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잔뜩 취하였다. 이 음행이라는 게 뭐야?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거는 물론 저 성적으로 음행했다는 것도 하나님을 완전히 제끼고 다른 거로 우상 숭배하는 게 음행이야. 그러니까 이 큰 음녀는 음행, 우상 숭배의 1등이야. 자, 그리고 5절 보세요. 그리고 그 여인의 이마에는 여기 이제 드디어 이 음녀의 이름이 나와. 큰 바벨론이야. 빅 바벨론이야.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의 어미. 그러니까 이 큰 자가 붙은 게 뭐야? 어미야. 뭐에? 가증스러운 것에. 가증스러운 것에. 자, 그 다음에 6절. 또 내가 보니 그 여자는 그 음녀죠. 그 바벨론이죠. 성도들의 뭐요? 피 곧 예수를 증언한 증인들의 뭐요? 얘가 먹는 게 흡혈귀야. 뭘 먹고 살아? 피인데 특히 누구의 피야?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의 피를 흡혈. 그러니까 빨아먹고 산다. 이게 바벨론의 특징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만둘 수가 없잖아. 그래서 18장 2절에서 5절에 또 무슨 말이 쓰였나 한번 봅시다. 그 천사는 우렁찬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제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다. 온갖 더러운 악령들의 소굴이 되었으며 가증한 새들만이 들끓는 난장판이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이 쳐서 바벨론이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된 것은 이유가 있어. 뭐요? 음료된 그 도성이 이 바벨론이 얘기하는 거야. 다윗의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고 또 세상의 왕들을 미혹하여 자신의 행과 더불어 음행하게 하였으며 또 자신의 지나친 사치 행각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상인들로 부정한 제품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만 잘못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완전히 물들이는 거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일들로.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바벨론에 대한 특징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게 바벨론이 처음부터 나와야 되는 무슨 좀 이유가 있긴 있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벨론이라는 국가의 도대체 특징적 요소가 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한다는 거예요.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기려니까 누가 필요해? 강력한 우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가장 유명한 건 점술이, 영매 뭐 이런 거, 귀신, 바벨론이. 하나님을 이기려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그래서 이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바벨론 하면 귀신의 아주 원상이야. 두 번째는 잔혹함이야. 그 다음에 뭐냐면 강력한 그 무력을 형상하고, 네 무릇이 계속 모든 걸 다 그냥 점령하면서 그냥 창세기에서 시작하잖아. 그냥 전쟁을 즐겨. 세 번째는 바벨론 가면요, 사치, 음란, 이게 극치야. 이게 바벨론의 특징이라니까. 그래서 이걸 계시록에서는 음녀 바벨론이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음녀 바벨론이.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날 세상을 바벨론으로 표현한다고. 오늘날 세상을 음녀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걸 이제 알고 13장 봅시다. 13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바벨론에 대한 얘기예요. 두 개 장에 걸쳐서 바벨론의 이제 심판 받는 얘기가 이제 14장 23절까지, 14장 23절까지. 그래서 이제 그 13장 4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산 저산에서 들려오는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셋 없이 많은 무리들이 한데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다. 뭇 나라들의 용사들과 뭇 민족들의 군사들이 다 함께 모여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소리다. 자, 이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곧 치를 전쟁을 위해 군대를 검열하신다. 자, 지금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손을 보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13절, 14절이 뭐야? 하나님이 군대를 검열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이 군대는 누구냐? 하나님이 뭇 민족들의 군사들이죠. 하나님 모으셔서 누굴 쳐부시겠다는 거야? 바벨론을 쳐부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전쟁 준비를 지금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7장 19절. 뭔 얘기가 나오냐면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미대 사람들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겠다. 미대 사람들은 은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금도 좋아하지 않으므로 은금으로 그들을 매수할 수 없다. 누구를 지금 부추겨서 지금 바벨론을 치겠다는 거야? 메대죠? 이게 안 나오자면 메대와 바사. 이걸 다시 말하면 뭐야? 페르시아. 지금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없애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586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망하게 한 다음에 그때까지 존속하다가 마이너스 539년에 망한다고. 그러면 지금 700년이라고 쳐도 몇 년 뒤의 일이야, 지금 이게. 170년의 지금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 지금 왜 이 얘기를 지금, 물론 바벨론이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될 나라지만, 그걸 왜 지금 이사야가 170년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그런 얘기죠. 지금 아수르 뭐 이런 애들하고도 지금 막 힘들게 지금 붙어서 지금 뭐 싸움도 해야 되고 이러는 마당에. 이건 우리가 뭐 유추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어. 뭐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13장에서 23장까지에서 주요하게 포인트로 집어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관한다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하고 니들이 보는 시각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지금 아수르가 보여, 바벨론이 보여. 바벨론 보이지 않는다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중에서 누굴 보여주는 거야? 아수르는 지금 누구한테 박살나는 거야? 바벨론. 그렇죠. 근데 또 그 바벨론도 또 누구한테 박살나는 거야? 메대. 근데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바벨론은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인간이 보는 시각하고 거리감이 다르잖아. 개들이 그 멀리 있는 거, 뭐 늑대가 이게 멀리 있는 걸까지도 본다잖아. 우리 인간은 뭐 시력이 1.5가 뭐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범위도 엄청나게 틀린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아스나 이런
뭐 히스기야 같은 놈들한테. 니들 지금 보이지도 않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또 있어. 근데 니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두려워하는 아수르 있잖아. 한순간에 날아간다니까? 근데 바벨론도 170년 뒤에는 또 메디아 박살내는 또 니네 눈에 보이지 않는 애들 또 박살나. 왜 그 유지도 못한 애들한테 그렇게 신경 쓰고 살아? 그러니까 내가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이 지금 보여주잖아. 하나하나. 아수르 애들이 그렇게 신경 쓰지 마. 무지개에 불과한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한테. 나야말로 장차 엄청난 미래까지 내가 예언하고 그것까지 다 내가 관장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내 말을 믿고 그 앞에서 까짝다니고 신경 쓰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그런 얘기야. 징조 3개나 보냈어. 야수, 임마누엘, 마엘셀, 하스바스 다 징조 보여주는데 왜 아수르는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알려주심으로써 나한테 와라. 그러니까 어떤 다른 신들이 이런 예언을 하고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걸 성취라고 하는 그런 우상들 찾아와 봐라.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딴짓 하지 말고 나한테 돌아와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벨론이 교만이에요, 교만. 바벨론의 교만. 이게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14장 12절부터예요.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굉장히 우상숭배, 무역숭상, 사치와 음란의 극치를 보이는 나라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손을 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교만. 그래서 그 이유를 교만하는 걸 어떻게 교만하고 있는지를 14장 12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유명한 규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읽어볼게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너 새벽을 여는 아침의 아들 샛별아. 내가 그토록 높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말다니. 이게 웬일이냐.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내 마음대로 짓밟고 마구 둘러엎더니 어찌해요 이제는 너 자신이 방바닥에 그리 놔둔 거 있느냐. 너는 일찍이 마음속에 장담하기를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 거기에다 나의 보좌를 펼쳐 놓으리라. 뭐하나면 북쪽 끝 신들의 회의 장소인 그 산의 꼭대기에 내가 자리 잡고 앉으리라. 내가 또 구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나도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같아지리라 하였도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왜 유명한 구절이냐면 개역개정에 여기 어떤 말이 나와요?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계명성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금성이야. 수금주야 목토 천해명할 때 그 금실. 그리고 이건 새벽별. 여기 뭐냐면 아침에 새벽에 동트기 전에 반짝 잠시 비치는 별이 있대. 그게 금성이래. 그러니까 동트기 전에 일시적으로 반짝 빛나는 별이 이제 금성인데 그걸 이제 계명성이라도 부르고. 그런데 지금 이 별을 사탄으로 보는 거야.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불가타 성경은 뭐냐면 로마어로 번역된 성경이에요. 헬라어로 번역된 거는 70인 성경이라고 그러고 그때 로마 말로 번역된 걸 불가타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여기서 루시퍼로 번역을 한 거야.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그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이라는 걸 썼거든. 이 단테 신곡 보면 그 무서워요. 막 그 지옥 얘기 나고 막 그래요. 단테의 신곡. 그리고 그걸 받아서 그 밀턴이라는 사람이 쓴 신라곤이라는 책이 있어. 신라곤이라는 게 다 에덴 동산하고도 관련되거나 이런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 14장 12절을 불가타 성경을 뽐따가지고 이게 루시퍼고 이게 사탄이다. 이렇게 인용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유명한 규절로 나와 있는 거야. 14장 2절부터가 무슨 규절이라고? 사탄에 관한 규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그게 사탄에 관한 규절은 아니고 뭐에 관한 규절이다? 바벨론 왕의 교만을 지적하기 위해서 쓴 글이다. 그러면서 쭉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 바벨론의 신이 어디냐면 저 북쪽에 산에 이 당시에는 신은 높은 데 이제 있는 걸로 이제 신화적으로 이제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모든 각종 신들의 회합 장소가 이제 북쪽에 있는 그 산에서 이제 바벨론 신이 최고니까 바벨론 신이 탁 앉아서 모든 신들에서 이제 좌장 노릇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 누가 앉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자기가 신과 같은 존재고 자기가 좌장을 하고 여기서 우두머리가 되고 모든 신들을 자기가 관장하고 특히 14절 내가 구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다시 말하면 뭐 하나님 같이 놀자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왕의 극치의 교만스러운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귀절인 거야. 근데 이거를 사탄에 관한 귀절이라고들 막 인용도 하고, 루시퍼가 뭐냐, 하나님의 그 천사 그룹 중에 가장 잘 맞는 게 루시퍼라는 거 아니야. 근데 루시퍼가 천사들 중에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천사들 포섭해서 하나님과 반대하는 그 천사 그룹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이제 반항한 게 그게 루시퍼인데 그 루시퍼가 뭐라고? 개명성으로 이제 이렇게들 이제 소설에도 쓰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데 원래는 바벨론 왕의 교만을 갖다가 소설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더라도 앞에서 배운 그 바벨론의 특징도 우리가 살펴봤고 또 여기서 나오는 바벨론 왕의 교만 가만히 보니까 누구랑 비슷해? 사탄하고 비슷한 거야 이게. 사탄을 지적한 건 아닌데 사탄의 특징하고 같아 거의.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사탄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사탄도 이거와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벨론의 특징이 뭐의 특징과 같다는 거야. 사탄. 그리고 이게 오늘날 하나님을 버린 자의 마음하고 이게 전부 동격이다 이런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읽고 이건 뭐 바벨론 왕이 저러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고 하나님한테 혼내지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게 나다. 저게 사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손보시는 얘기가 14장 23절까지 줄줄이 써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규절입니다. 14장 12절이 이 사탄에 관한 규절이라고 이제 많이들 알려지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는 없어요. 사탄이 어떻게 해서 나왔고 그런 얘기는 없어요. 다만 사탄에 관한 규절이라고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 창세기 네피림 사건 얘기할 때도 했지만 베드로후서하고 그 유다서에 조금 보여요.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슬러 죄를 지은 천사들을 용서치 않. 그러니까 죄를 지은 천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용서치 않으시고 쇠사슬로 결박한 채 지옥에서 던져 지옥 심판 때까지 그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속해 가둬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천사들인지는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일단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지금 거역하고 죄를 지은 일단의 천사들 그룹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대장이 사탄이고 그런 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는 표현되어 있지만 직접적인 규절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 한번 봐볼까요?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맡은 일을 망각하고 주님을 거슬러 그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란 말이 또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어진 역할을 사실 벗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히 쇠사슬로 콩콩 묶어 최후 심판의 날까지 어두운 감옥에 가뒀죠. 비슷하죠? 이거하고 내용이?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타락한 천사 얘기가 맞아서 그 두목을 사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유사한 규절이 있어. 그러나 14장 12절이 그 사탄에 관한 규절은 아니라는 거지. 이 14장 12절이 이제 워낙 그 사탄과 관련돼가지고 많이 인용되기 때문에. 또 참고로 누가복음 10장 또 한번 보면 10장 17절 18절 그러니까 17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났던 70명의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예수께 이제 자기들의 그 경험담을 이제 보고하고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자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다음에 18절 예수께서 뭐라면 그렇다. 나는 사탄이 번개불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랬잖아. 여기 사탄 얘기가 나와. 하늘에서 떨어졌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해.
근데 그건 간접적이야. 야, 근데 이게 하나, 예수님이 뭘 뜻하는, 그건 잘 몰라. 그러나 그런 얘기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곤 있는 거야. 그러나 사탄의 기원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어.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다 읽어보면 돼요.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숫대밭을 만드는 얘기로 그냥 전부 깔려있기 때문에 그 뭐 중요한 게 뭐냐? 14장 12절 교만이다. 여기서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왜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이 성경에서 도대체 어떤 개념으로 상징돼서 쓰이고 있는가? 그리고 바벨론을 심판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이다. 그거에 대한 규절이 14장 12절인데 이게 또 한간에서 대유행하는 계명성에 관한 규절인데 그게 사탄은 아니고 바벨론 왕의 그 교만을 지적한 건데 근데 공교롭게 또 그 내용이 사탄의 마음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사탄의 규정은 그건 아니지만 사탄을 그 설명할 때 이 규절을 많이 인용해서 또 하기도 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알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단순하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고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32절은 블레셋에 관한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공부할 건 크게 없는데 뭐 아수르에서는 24절 한번 하고 27절 봅시다. 아수르는 뭐 많이 나왔잖아요 그동안에. 아수르는 뭐 하나님이 뭐 완전히 손 보시겠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거리가 하나 있다면 24, 27이에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시다. 뭐라고요? 정령코 내가 계획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가 작정한 그대로 다 실현될 것이다.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누가 감히 작정하신 일인데 감히 방해할 수 있으랴.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교리로 보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 작정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결정하셨다. 그런 얘기요. 그건 이제 작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 그러니까 내가 작정,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놈이 그거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어떤 놈이 그거에 대해서 딴지 걸림이 누가 있냐. 그러면 확실히 100% 이루어질 거다. 그런 얘기죠. 아수르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게 작정 교리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실은. 이건 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와 좀 동떨어져서 그냥 작정의 교리인데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정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여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100% 실현되고 완전하고 구체적이고 다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정하고 이런 게 완벽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예수를 보내서 뭐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이런 계획들이 그 대충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믿는 자에게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도 저렇게 퍼펙트하게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아주 중요한 규절 하나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이 작정 교리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하고 묵상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자유의지. 그럼 하나님이 결정했다면 다 이루어진다며. 그러면 우리는 뭐야? 로봇인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여기서 선택도 할 수 있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다 정해놔버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게 대두가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책임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했어. 그것도 정해졌다며 하나님이. 그럼 왜 나를 야단쳐? 아니 하나님이 정해놨다며. 내가 스스로 이제 이거하고도 관련된 거야.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잘못되면 내 야단을 맞지만 정해졌다면 하나님이 작정으로 다 정해졌다면 내가 악을 저지르는 것도 하나님이 정했구만. 그럼 하나님이 야단 맞아야지 왜 날 야단쳐? 난 시키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어려운 주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악의 문제야. 악의 문제. 하나님도 사전에 악한 일을 정하셔서 일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야. 이게 신학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오늘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작정을 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자유롭게 일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벌써 다 감안하셔서 우리한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범위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대로 일을 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거 구체적으로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우리가 그래서 어떤 나쁜 일을 했다 그러면은 아까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책임은 하나님이 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악의 문제, 이거는 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악을 만들거나 창출하실 수는 없어. 그러나 존재하는 악을 활용은 하세요, 안 하세요? 활용은 하신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주제니까, 이런 게 작정교리하고 충돌되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구나.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수르 그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이 딱 그 말씀을 하시잖아? 내가 계획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제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이게 작정교리야. 그 다음에 17절. 그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누가 감히 방해할 수 있으리요. 주께서 온 세상을 향해 손을 뻗치셨는데 누가 감히 그 손을 다시 잡게 할 수 있으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수르 심판에 대해서는 크게 공부할 거리는 없어요. 자, 근데 블레셋 얘기가 나오는데 이 블레셋은 원래 가나안 들어갈 때 진멸시켜야 되는 그런 그 지역이었는데 이게 좀 남았어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하고 들어가지고 얘네들이 껌껌이 하여튼 집적돼요. 블레셋. 다윗과 골리앗 지난 시간 임마누엘 신앙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블레셋의 그 장수가 골리앗이라니까. 이 골리앗이 아주 때때적으로 아주 갈가 남유다를 어쨌든 근데 뭐라고 그러시나 봅시다.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것은 유다 왕 아하스가 죽던 해에 주께서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이다. 아하스 왕이 이제 죽을 때 이런 메시지가 떨어졌구만. 너희 블레셋 족속들아 너희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은 자리에서 그보다 더 무서운 독사가 나오고 심지어 독사가 나온 아래서는 날마다 불뱀이 나올 것이다. 자, 근데 여기 무슨 말이 나와요?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도 불안한 거지. 지금 블레셋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아수르가 이제 여기 이제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이제 다 아수르한테 이제 뭐 다 혼나고 여기 이제 남유다가 남아 있고. 근데 지금 남유다에 아하스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아수르에 그때 아하스가 죽었을 때 같이 죽은 왕이 있어. 디글렛 빌레셋 3세도 같이 죽었다고 이제 역사책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둘이 동맹을 맺었었잖아. 아수르하고 지금 남유다하고. 근데 이 두 사람이 남유다에 이제 여기 약간 불안 요소였었는데 이게 이제 해소가 된 거죠. 왜냐하면 아하스도 죽고 디글렛 빌레셋 3세 죽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기뻐하는 거야. 이제 좀 살았다. 그런데 지금 무슨 메시지가 떨어지냐면 기뻐하지 마라. 뭐요? 뱀이 죽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더 큰 독사가 나와. 근데 아수르 그 뒤에 더 독한 왕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 기쁨도 뭐요? 잠시죠.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은 지금 고민이 많은 거야. 어떤 고민이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혼자 버틸까? 그렇지 않으면 저 밑에 애굽이 있거든. 애굽하고 한번 또 신나면. 근데 또 아하스가 죽었대. 아하스는 누구 편이었어요? 아수르. 근데 지금 이제 아하스 다음 왕은 누구예요? 우리가 알지만 히스기야죠. 근데 우리가 알지만 히스기야는 아수르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아하스는 아수르하고 친했지만 히스기야는 아수르하고 친하지 않다고. 기도로 아수르를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반 아수르.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이렇게 딱 눈치를 보고 아하스가 죽었어. 그러면 올라가갖고 다음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야? 그러면 이 사람은 아하스하고 좀 틀릴 수 있으니 가서 좀 살살 꼬셔가지고 우리하고 동맹을 좀 맺어보자.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온갖 전략을 이제 쓰고 있겠지. 그래서 이제 한때 기뻐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지 마라. 더 센 놈이 나타나서 이제 혼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30절에 보면 내가 나의 땅 나의 백성 가운데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편하게 쉬게 하겠지만 너희 블레셋 땅에서 극심한 기근을 보내어 모조리 굶어 죽게 할 것이고 행여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있더라도 칼에 먼저 죽게 할 것이다. 뭐냐면 내가 남유다는
걔도 좀 살려놓을 거야. 근데 블레셋 니들은 내가 가만 안 놔둬. 이런 뜻이야. 그러면서 31절 보세요. 블레셋 성문들아 통곡하라. 블레셋 성읍들아 울부짖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놀라 까무레치니 보라. 저 멀리 북쪽에서 크고 강한 군대가 뿌옇게 흙먼지를 일으키며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이게 뭐야? 아수르야. 그렇죠? 그 행군대 열에서 처져 뒤떨어지는 나고병 하나 없이 모두 힘차게 몰려오고 있다. 32절. 이제 우리는 동맹을 맺고자 예루살렘에 찾아온 블레셋 족속의 사절단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32절을 보니까 드디어 얘네들이 블레셋에서 지금 뭘 보내고 있는 거야? 사절단. 누구한테? 그렇지. 그러니까 기뻤는데 아수르의 더 지독한 놈이 항상 밀물고 내려오니까 애굽을 갈까? 아하스는 저쪽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된 히스기야는 저는 어떨까? 그래서 뭘 보내보는 거야? 사절단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야 우리 같이 해보자. 히스기야한테. 그때 여기 뭐라고 그래? 블레셋 족속의 사절단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때 이렇게 얘기하라 이거야. 우리는 당당하게 답변하기를 야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고통당하라 의지할 데 없는 백성들을 모두 그리로 피할 것이오라고 하겠다.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가 그 사절단 오면 거절해라.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을 지키시는 나라인데 야 니네들. 그리고 벌써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 그래? 블레셋은 하나님이 이미 점 찍어서 망하게 지금 결정했는데 미쳤냐 내가 니들하고 그렇게 하나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괜히 애들 옆에 애들 와서 찝쩍대고 그러더라도 눈 하나 깜짝 말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가라. 그러니까 블레셋 애들은 더 머리를 돌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 짠머리 돌리는 거 봐. 그래가지고 사절단 보내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야 걔는 곧 망할 애들인데 걔네한테 손잡는다고 무슨 뭐 유익이 있어? 안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얘기가 잠깐 이제 붙어 있지만 결국은 이제 바벨론이 13, 14장에서 이제 핵심이고 그 나라들이 그 전략 세우고 국가 전략 세우는 거하고 하나님이 오시는 문화가 완전히 틀린 거라 이런 얘기지. 바벨론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